주인공은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명색이 하나님의 종이었던 요나가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자다가 이방인 선장에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잠자는 다른 사람을 깨워야 할 사람이 세상 모르고 자다가 이런 봉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마귀는 절대 졸거나 자는 법이 없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두 눈을 부릅뜨고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자고 있는데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 주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체포조를 이끌고 그 겟세마네에 나타났잖아요. 홀로 깨어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 신구약 성경에 다 나타납니다. 자다가 혹은 졸다가 봉변을 당한 사람 혹은 불행해진 사람들 적지 않죠. 노아를 보십시오.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채로 자다가 아들들에게 큰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삼손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나실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이방 여인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다가 결국 머리 깎이고 두 눈 뽑힌 채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누가 나오죠? 유두고라는 청년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설교하는데 3층 그 누각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그만 떨어져서 죽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어떻습니까? 기름도 준비하지 않은 채 졸다가 결국 신랑을 맞지 못하고 다 어두운 바깥에 쫓겨납니다. 자면 안 됩니다. 졸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졸거나 자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강제로 깨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이 마귀의 밥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스스로 안 깨면, 스스로 일어나지 않으면 강제로 깨우십니다. 보십시오. 요나가 타고 가던 배가 엄청난 폭풍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의 비밀이 뭐라고요? 배 밑창에 내려가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제 조치였다는 겁니다. 괜히 풍랑이 지금 그 배를 뒤흔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상 개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졸거나 자다가 끝내 스스로 깨어나지 않으면 주님이 강제로 깨우십니다. 풍랑을 일으키셔서 내가 자고 있는 배를 흔들어 거의 파선지경으로 몰아가십니다. 그 풍랑이 개인에 따라서는 병일 수도 있고 무슨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자녀나 배우자를 통한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심각한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우리를 드립다 흔드십니다. 어떻게든 나를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반드시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기어이 자는 자여 어쩌미뇨 하시며 빨리 일어나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깨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고 있는 요나를 그렇게 거친 방법으로 풍랑을 일으켜서 배를 뒤흔들어 가며 깨우신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막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 그런 하나님의 분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걸 저버리고 달아나다가 잠에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깨워서 기어이 그 사명을 다하게 하시기 위해 그가 탄 배를 그렇게 모질게 흔드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자면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깨우심을 당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졸지 맙시다. 잠에 떨어지지 맙시다. 괜히 주님이 풍랑으로 혹은 파선으로 우리를 거칠게 깨우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미리 우리 자신을 잘 단속하고 잘 관리합시다. 보십시오. 불순종하며 달아나고 깨어있지 못하고 자다가 요나가 치룬 대가 얼마나 큽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지냈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부디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계시고 주님 분부하신 과제와 사명으로부터 멀리 달아나지 마시고 순종하셔서 파선을 당하거나 졸지에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성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드린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극적으로 구해 주셨잖아요.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1장입니다만은 2장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요나의 기도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처절한 기도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회개했습니까? 4절을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럽니다. 지금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 고래 뱃속에 들어갔는데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혔는데 그 흑암 속에서 제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계산이나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달아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성전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명령에만, 주님의 뜻에만 충실하게 응답하며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겠다는 회개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의 명령을 따라 살겠다고 하면서도 늘 인간적인 이해 타선을 앞세우잖아요. 인간적인 감정의 지배를 더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곧잘 엉뚱한 곳으로 달아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 우리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물고기 뱃속 같은 어두운 절망 속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만 다시스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다가는 꼼짝없이 험한 바다에 내던져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캄캄한 심연 같은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얼마나 불쾌하고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 뜻에 충실하게 살겠습니다. 절대 다시스로 달아나지 않겠습니다. 니느웨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회개의 기도를 절절히 드렸습니다. 다음은 2장 7절을 보십시오. 2장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피곤할 때,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며 다시스로 달아날 게 아니라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곳으로 달아나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 육체의 피곤은 그렇게 해소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피곤은 절대 해소되지 않습니다. 구절을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누구도 내 피곤한 영혼을 쉬게 할 수는 없습니다. 피곤하다고 여호와를 등져봐야, 피곤하다고 다시스로 달아나서 좀 쉬어야지 그래 봐야 더욱 피곤해질 뿐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사실을 새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달아날 게 아니라,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잘 게 아니라 더욱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합니다. 벌써 지치셨습니까? 이제 3월 중순인데 벌써 기운이 많이 소진되셨습니까? 달아날 생각 마십시오. 잠자면 내 피곤이 해소가 되겠지,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새 힘을 얻고 재기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전을 바라보며 주의 뜻에 충실하게 응답하며 사는 것, 그리고 내 영혼이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달아날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기운을 차리는 게 바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올해도 건강하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이 요나 선지자의 경우를 생각하며 새삼 깨닫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